오늘 제목은 내 속에 성전이 완성되어야 삶을 누릴 수 있다. 내 속에 성전이 먼저 완성되어야 된다. 그래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본문은 다니엘서 6장 10절인데 9절서부터 23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9절서부터 다니엘서 6장 9절서부터 23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 조소에 어인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그 물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의 어인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적기라니 레대와 바사의 경계치 아니하는 규례대로 된 것이니라. 그들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 왕과 왕의 어인이 찍힌 금령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인하여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여 해가 질 때까지 이르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씀하시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와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의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변개하지 못할 것이니이다. 이에 왕이 명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아구를 막음에 왕이 어인과 기인들이 인을 쳐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 처치한 것을 변개함이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기약을 그치고 침수를 패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의 등굴에 가까이 이르러는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 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희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구하여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복을 입으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행치 아니하였사오니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않았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하여 올리라. 그들이 다니엘을 구해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속 성전이 완전히 완성되어서 마음껏 오늘 일부 예배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이끌려가는 삶, 성령에 이끌려가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가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키는 잡아야 되겠죠. 아까 그 내비게이션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그 내비게이션이 나오기 전에는 또 쳐다보고 지도 쳐다보고 해가면서 갔잖아요. 물어보고 가고 그랬잖아요. 그게 뭔데? 우리가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모르는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요? 경찰한테도 물어보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보고 아가씨한테도 물어보고 그랬잖아요. 늘 쳐다보면서 그게 지도가 뭐냐면 제가 깨달은 게 말씀이구나. 내 인생길은 날마다 뭐요? 한 5분 앞에도 일도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요. 그럼 5분 앞도 모른단 말이에요. 늘 뭐예요?
말씀 붙들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약속이란 말이에요. 말씀 안에 다 있잖아요. 말씀 안에 구원의 모든 게 다 있다고 했거든. 그러면 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야. 또 쳐다보고 또 쳐다보고 말씀과 안 맞나 내가 가는 길이 옳은가 또 물어봐. 목사님 제 길이 옳아요? 아, 권사님 제 가는 길이 옳아요? 이렇게 간다고요. 그럴 거 없이 내비게이션이 나왔잖아. 그게 뭐냐, 말씀 잡고 가는데 말씀의 키는 내가 잡되 뭐 해야 돼? 키는 내비게이션을 키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기도야. 결국 깨달아지더라고요. 아하, 말씀을 잡고 가는데 늘 확인을 하고 가되 인도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인도받는 거면 성령 인도받아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쉽게 말하는 성령 인도받고 간다고 하잖아. 성령 인도받아 그러잖아. 쉽게 말하지만 창조의 능력이 하시면 돼. 내가 그 길을 전혀 몰라 가는 길을 인도받아야 될 거 아니야. 우리의 인생길도 똑같아요. 아까 죽음을 얘기했는데 하루하루 사는 삶이 내비게이션을 키고 가야 돼. 성령 인도를 받고 가야 돼.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키는 건 나야. 기도는 나야. 기도가 전부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 따라 어떻게 운전을 내가 하고 가잖아. 그 길을 가는 거란 말 따라서 가는 게 뭐예요? 운전이야. 내 인생길을 내가 가는데 내비게이션을 키고 가는 거야. 그걸 따라 가듯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가 하라는 대로 가라는 대로 가잖아요. 그렇죠. 다음에는 뭐가 있습니다. 좌측 가세요. 뭐 500m 앞에는 뭐가 있고 그 좌측 가세요. 우측 가세요. 그러잖아요. 그 따라 가잖아요. 꼼짝없이 가잖아. 내가 아는 길이 많이 저쪽으로도 갈 수 있다. 그렇게 갈 수 있는데 인생길은 날마다 순간마다 새 길이에요. 알지 못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미래를 보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아, 그게 아까 깨달아지더라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것이 내 속에서 정립이 되느냐는 얘기야. 내 힘으로 산다고 생각하고 내가 머리 써서 산다고 생각하고 내 입으로 말하는 대로 산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헛된 길을 전혀 예상 바깥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 속에 성전이 되어야 되는데 다니엘이 참 저기 말씀을 제가 많이 깨달았습니다. 다니엘이 그 포로로 갔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1절서부터 2절 보면 다리오가 자기의 심언을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 위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포로로 잡혀왔는데도 그들 중에 통치하는데 또 총리 중에서 총리가 뽑힌 거예요. 셋이. 그 중에 이제 다니엘이죠. 자기 직무를 포기하고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완벽하게 일을 해내기 위해서 똑똑한 뭐예요. 다니엘을 선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미 오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세의 어인 그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전에 행한 데는 늘 뭐예요? 내비게이션을 키고 있는 거예요. 늘 기도하는 거야. 그 기도가 다른 종교에서도 기도한다고 하잖아. 그런 기도가 아니고 창조주님께 날 만드신 이의 역사를 바라보는 거죠. 내 삶을 내가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도를 받아야 돼. 대신 해결해 줘야 돼.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의 대속을 받아야 돼. 그리고 나는 내 인생길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따라가야 돼. 그 성령 인도거든요.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에 완전히 취해서 가야 돼요. 이끌려 가야 돼. 맞으면 아이가 걷지 못하잖아요. 엄마의 손에 어떻게 이끌려 가는 거예요. 자기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지막지하라는 건 아니지요. 이끌려가는 삶이 사실은 내 속에 성전이 완성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말씀에서 깨닫는 게 하루에 3번씩 했는데 여기 참 왕이 고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속에 과연 성전이 완성되었나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 16절에 보니까 이에 왕이 명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너의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러니까 너는 맨날 종교생활을 해너 교회 가지 맨날 주일마다. 그 차원이 아니라 너희 항상 섬기는 것은 벌써 이 다니엘을 그 사자굴 속에 안 집어넣으려고 사실 왕이 이 신하들 앞에서 뺀질거리는 거 약간씩. 나중에 눈치채고 뺀질거렸어. 안 넣으려고 그랬어. 그랬더니 뭐 계속 와서 반복해서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잖아. 다니엘이 이렇게 했노라고. 왕의 신상이 절하지 않고 다른 신에게 절하다이다. 구하더이다. 와서 자꾸 얘기를 하는 게 빨리 넣으라고. 그래서 메대와 바사의 법의 법칙에는 변개수를 할 수가 없다. 바꿀 수가 없다. 그 법에 의해서. 그 어인이 찍혔느냐. 이거는 왕의 아들이 그래도 죽여야 된다. 그 법이에요. 근데도 될 수 있으면 안 넣으려고 했는데 계속 와서 반복하잖아. 그 안 넣으려고 했던 것은 뭐냐면요. 그 다니엘은 온전히 하나님을 섬겼더라요. 그 안에는 하나님 계신 걸 아는 거야. 이것이 바로 뭐냐면 나 혼자 하나님을 섬기고 나 혼자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다른 것 같지만 내 속에 있는 것이 누구에게도 전달됩니까? 왕 앞에서도 전달되어진 거. 그리고 신하들에게도 전달되는 거. 시기 질투도 있었지만 저는 하나 이렇게 해놔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구나. 저 속에 분명히 변하지 않는 그것이 뭐 있다, 뭔가 있다. 그걸 아는 거야. 이게 바로 성전입니다. 이 성전이 이루어질 때 바깥에 전도와 선교가 되어지는 화되어지는 내가 이끌려가면 옆에 사람도 이끌려가는 갇히는 역사가 내 속에 매순이 성전이 이루어진 겁니다. 전 이걸 보면서 맨날 이거 읽었던 거고 맨날 들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구원하리라. 그리고 18절에서부터 보면 왕이 궁에 들어가서는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기약을 거치고 침수를 패하니라.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았어. 얼마나 걱정이 되면. 왜 자기가 걱정을 해. 자기를 배신하는 자인데 죽여도 마땅한데. 그죠? 자기한테 절하는 게 아니라 다른 신에게 구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가 잘 차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죽을까봐 밤새 걱정을 하는 거야. 사자굴에 집어넣고 할 수 없이 명령을 했지만 그거 어떻게 결국은 19절에 보니까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서 급히 눈 뜨자마자 새벽이 밝자마자 일어나서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에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는 슬피 소리질러 보는 거죠. 다니엘에게 물어가는데 사신은 봐봐요. 사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다니엘이 한 게 아니야. 왕이 얘기한 거요. 사신은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그의 종은 뭐야? 자기가 자유권이 없잖아요.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다니엘아 그 얘기예요. 너의 항상 섬기는 늘 그분과 함께하는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딴 사람도 아니 딴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이다. 너 항상 함께하는 네가 함께하고 그분이 함께하는 동고동락 하시는 그 하나님 더불어 먹고 더불어 마시는 하나님이 널 구원하시기 능하셨냐. 참으로 능력이 있으시구나. 능력 있는 분이 하셨구나. 과연 네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능하셨냐 그랬잖아. 그러니까 21절에
다니엘이 왕에게 고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을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 이미라고 그랬잖아요. 이미 미리 벌써 앞서서 그러면 다니엘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미리 준비해 놨다는 거. 나를 위해 준비해 놨다는 거. 그걸 믿고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한 거예요. 자기 하나님한테. 김은중은 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앞에.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뭐냐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의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뭐했다? 의뢰했다. 의뢰했다는 것은 물어보기도 하고 의지했다, 기댔다는 거죠. 물어보고 기댔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나를 만들고 사자도 만드시고 왕도 만드시고 고발했던 그 사람들도 만드신 하나님인데 그 앞에서 나의 하나님이 명백하게 사실의 하나님으로 드러나신 거예요. 이게 바깥으로 표출되는 것만이 아니라 내 안에 확신이잖아요. 내가 인도를 받고 가는 거잖아요. 그게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아침에도 그 말씀 드렸던 것 같이 내가 뭐 이러고 저러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풍겨요. 느껴요. 옆에서 느껴요. 참으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죠? 이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건 오늘 내 속에 성전이 이제 완성돼야 되는데 그때 바깥에서 펼쳐되었던 것처럼 흑암이 꺾여버렸잖아요. 사자가 입을 봉해버렸잖아요. 사자를 입을 봉해버렸잖아요. 뿐만 아니라 고발했던 사람들, 나를 갖다가 핍박했던 사람들이 꺾여버리잖아요. 그들이 물러가라 하지 않았어도 꺾여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그렇구나. 참으로 나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예배하는 것은 여호수아와 같이 말씀했던 것처럼 나와 내 집 여호와를 여호와만 경외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렇다. 나 하나라도 하나님과 함께 1대1로 살면 그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가 다 감춰졌다 그랬는데 권세가 다 있는데 나는 무능한 자고 아무것도 안 되는 피조물이지만 그분 하나님만 만족하다. 먹을 것 때문에 병난 것 때문에 아니다.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안 되나 메뚜기 때도 모래다가 세우시는 하나님인데 그렇잖아요. 광야에서 만나도 메추라기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분인데 그것도 매일의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그래서 위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설교 설교는 많은데 많이 했지만 오늘 보면 성전은 건물이지만 내 안에 뭐요? 성전입니다. 성전은 건물이지만 응답을 누리려면 먼저 내 속에 성전이 완성되어야 합니다. 예언대로 바벨론에 의해 성전은 파괴되고 보이는 예배당은 파괴되고 이스라엘 민족은 포로로 되었습니다. 이때 그 시기에 다니엘은 성전을 향해 매일 기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예배당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 3번씩 늘 기도했다는 거죠. 그 위기가 왔으니까 그때만 한 게 아니고 왜? 사실 하나님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분의 주권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원인 이방인의 뜰 아까 우리 권사님 말씀하셨지만 이방인의 뜰입니다. 누구든지 와서 여기 와서 구원을 받아야죠. 하나님을 만나야죠. 자기 하나님을 만나야죠. 그리고 기도의 뜰입니다. 늘 기도. 그래서 모든 것은 기도로 다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들여다보고 새로운 길을 가듯이 그거는 말씀을 늘 함께 해야 됩니다. 그것이 기도의 뜰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인도를 받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회 어디인가 제가 말씀이 생각이 안 나는데 내가 이렇게 다 해줄 수 있다. 너에게 다 해줄 수 있다. 그래도 구하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왜?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하려고. 그겁니다. 그 기도가 떨어진 것은 인도 못 받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하고 아무리 많이 했어도 기도 안 하면 소용없는 얘기입니다. 내비게이션을 키지 않는 겁니다. 그게 뭐 내비게이션을 켰다는 얘기는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아이들의 뜰이 없어서 성전을 계속 무너뜨리셨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사실은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두고 계속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예배당도 지으시기 바랍니다. 왜? 누가 지키를 바래요? 물론 레벨 사람을 통해서 지키도 하시겠죠. 왜 우리는 교회를 떠날 생각을 하고 왜 교회를 천히 여기냐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유 목사님 말씀 들어봐도 많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일로 왔다 저리 왔다 저리 왔다 일로 왔다 그런데 왜 내 안에 성전이 계신데 무슨 상관이 있냐는 얘기요. 근데 진짜 이걸 통해서 이방인의 뜰, 아이들 뜰, 또 기도의 뜰이 되는 성전을 시스템을 만들어 같이 넣어야 되겠죠. 그거는 하나님 뿅하고 나타낸 어떤 교회다가 해준 게 아니야. 결국 누구 나를 통해서 내 아이들이 모이게 만들어 놓고 또 만들어 놓고 또 만들어 놓고 내가 왜 못해? 나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하나님 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한두 명이라도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기도의 시스템. 내가 모여서 기도하면 될 거 아니에요. 새벽에 못 나오면 토요일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얼마나 기도가 감사한지 몰라요. 성령이 감동하세요. 꼭 새벽에만 나야 되냐? 그렇지요. 어디서든 되는데 기도 이게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죽는 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성전에 있는 곳을 향하여 3번씩 기도한 것은 모든 것을 걸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드렸다는 거죠. 기도는 세계를 움직일 수 있고 기도는 참된 평안과 능력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성삼위 하나님을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끌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때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창조주 아닙니까? 나를 만드시는 아버지가 아닙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니까 내 아버지인데 이제 성전 건축하게 해주세요. 숫자가 많아서 돈이 있어서 그렇게 지을 수도 있지만 나 한 사람만이라도 내 기도를 들으셔서 이제는 지금까지 성전 지을 마음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 없습니다. 오로지 전도와 선교 진짜 한 사람 한 사람 양육하는 그것만 몸부림치고 왔지만 돌아보니까 예배당이 사실 없는 게 그게 사실 목사님 가슴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돌아보니까 지으려고 했으면 지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때가 말세에 왔고 이제는 후대들도 살려야 되고 우리 여기서 정말 기도의 뜰이 되어야 되고 세상 사람들도 살려야 될 진짜 성전이 필요하구나. 그것이 이제 목사님이랑 저나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것이 간절해지는 거예요. 아버지 지금까지 구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안 구했잖아요. 이제 구합니다. 누가 지금 성전 지을 경제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창조주 아닙니까? 우리는 못하지만 성자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성부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나를 축복하세요. 안 되면 나를 축복하세요.
간절한 나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누구 바라볼 거 없습니다. 나는 여호와만 바라보겠습니다. 그 기도했습니다. 왜냐면 내 아버지니까. 그건 창조주니까. 그래서 이것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내 안에 내적인 성전도 성령의 인도를 사실적으로 바꿔가는 삶. 그래서 드디어 종점까지 내가 원하는 그 방향에 딱 갖다 주는 거잖아요. 그 삶을 날마다 이루어져야 돼요. 순간순간마다 그 문제가 있을 때,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때 거기다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걸 날마다 누리고 살아야 돼. 이게 생명을 사실 누리고 사는 삶이에요. 생명을 누리는 거죠. 자, 그래서 본론 들어간다면 첫째로 내 속에 이 얘기는 뭐냐면 보좌의 축복을 누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속에 영적 플랫폼이 만들어진 것이다. 내 안에 자정해 계시다는 얘기죠. 영적으로 자정해 계시지만 사실적으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야.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야. 플랫폼이야. 여기가 정류장이야. 여기는 어디든지 다 갈 수 있어. 어떤 것도 다 할 수 있는 분이 내 안에 자정해 계셔. 이게 플랫폼이야. 이게 사실 플랫폼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영적 플랫폼은 결국 뭐냐? 성삼위 하나님을 향한 응답이 내게 임하는 것이다. 영적인 플랫폼. 그래서 그 역전에 갔잖아요. 기차역을 가면 인포메이션이 써 있어요. 인포메이션이 뭐냐면 안내. 그다음에 안내 또 뭐라 그러지 그거 보고 갑자기 안내라고 그래. 안내하는데 그러니까 정보 안내라고 하고 정보라고 하는 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거기 가면 여기도 갈 수 있고 저기도 갈 수 있고 우리 집도 갈 수 있고 대전 집도 갈 수 있고 서울 갈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 플랫폼 인포메이션. 그러니까 내 안에 그분이 내 안에 있는 분이 전부 하실 수 있어. 그 인도를 받는 거야. 서울 가고 싶으면 서울 가면 돼 거기서. 그게 기도요. 그래서 결국 뭐냐? 그것이 내게 임하는 것이다. 나와 함께하는 것이다. 이때 영력, 지력, 경제력, 인력, 체력이 생기고 각인뿌리 체질 속에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는 응답들이면 영적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육적인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정신적인 것도 해결되어진다. 삶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결국 뭐냐? 보좌의 축복을 누린다. 그 다니엘이 지금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 왕이 결국은 여기 보면 23절에 보면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의 그 속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니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었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라. 그러면서 24절에 보니까 왕이 명을 내려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올리게 하고 그들을 다 그 처자들과 함께 사제굴에 던져 넣게 하시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도 전에 사제가 곧 그들을 움켜서 뼈까지도 부서뜨려 먹었더라 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 막연하고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 차원이 아니죠. 응답을 넘어섭니다.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내 아버지를 사실적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게 키가 기도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영적 플랫폼이니까 내 안에 영적 파수꾼의 망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파수꾼은 뭐예요? 높은 데 올라가서 다 살펴보는 거잖아요. 나는 그 바닷가에 있는 등대를 보면서 밤이나 낮이나 거기 서 있어. 파도가 치든지 봄, 여름, 가을, 겨울 가서도 여전히 거기 서 있어. 항상 빛을 비춰. 지나가는 어떤 배들도 다 보여. 돌아서 가. 거기 보니까 암초들이 이렇게 있더라고. 저번에 그 부산 갔었나? 그래, 부산 갔어. 보니까 거기 서 있어. 항상 서 있어. 그러니까 배들이 다 거기를 돌아서 가는 거예요. 결국은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치지 않는 거예요. 사고가 안 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뭐예요? 그 마음속에
자기에게 뭐 빛이 비춰주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 비춰주는 거예요. 파수망대입니다. 되어져 있는 거 이미. 벌써 그러면 고발했던 사람들에게도 비춰줬고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왕의 고백을 봐도 이미 알았던 거예요. 그렇다면 흑암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제 무릎을 꿇느냐면 딴 때가 아니라 완전히 날 버렸을 때, 천부의 의지 없어 할 때, 그리고 완전히 항복했을 때,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 무릎을 꿇는다 그랬습니다. 무릎 꿇으라는 얘기. 정말 나는 할 수 없다는 거. 영적 파수꾼이 뭘까? 그것이 바로 뭐냐면 자기 방에서 창문을 열고 기도할 때 초월의 응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전무후무한 축복이라고 했거든요. 이 세상에서 볼 수 없고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하늘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거 전무후무한 축복입니다. 왜? 우리는 하늘나라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역할이 일어나는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진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초월되어지는 놀라운 응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뭐예요? 어찌 사자굴 속에 사자굴 배 잔뜩 불려갖고 뭐 배불러서 막 먹기 싫은데 그렇게 해놓고 그 사자굴에다 갖다 넣지는 않거든요. 며칠씩 쫄쫄 굶어가지고 그냥 삼켜버리게. 그 처자들을 집어넣는데 땅에 닿기도 전에 다 뼈까지 부서뜨렸다고 했잖아요. 얼마나 배가 고프면. 근데 입을 딱 봉해버리잖아요. 이게 이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누가 그 입을 다물게 하겠냐고. 이게 내 인생 가는 길에 삶의 영생을 맛보며 사는 삶이에요. 이게 신앙 생활이에요. 삶이에요. 그 캠프라는 얘기는 삶이에요. 인생 캠프가 돼야 돼.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말씀으로 비단 이렇게 지식을 듣지 마시고 진짜 내가 내 삶에 사자가 이 사자 입을 봉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누지고 있는가? 그럼 사자 속에 들어가 보라는 얘기 그 얘기는 아니지만 내 위기 왔을 때 문제 왔을 때 정말 내 도저히 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것이 절대 가능케 하는 역사들이 삶 속에 내 인생의 생활화가 되어져 가는가 한번 점검해 봐야 돼. 그래서 초월하는 놀라운 응답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이것이 바로 기도요, 키요, 인도받는 거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배당 속에 예배당 건물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건물 안에 있는 성도들 개개인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개개인의 교회 무리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예배당이고 여기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는 거죠. 이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사실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건 예배당입니다. 진짜 우리가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세요. 창조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되어지고 기도의 뜰이 되어지고 아이들이 되어지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앞뒤 좌우를 봐도 나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아무 백도 없습니다. 은행에 창고도 없습니다. 나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역사하세요. 그래서 정말 이 후대들을 후대 하는데 우리가 이 시스템을 만들어서 한 사람이라도 우리 제일이나 우리 민규 같은 애들 이 시작이잖아요. 누가 쟤들이 어떤 인물이 되었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지금 숫자 적다고요?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이분은 무한한 역사를 다 할 수 있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그렇다고 이대로 살자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숙제는 뭐냐면 메이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외적인 메이슨을 청진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은 내적인 메이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도요, 이것이 교회요, 이게 성전입니다. 성전은 보호자의 그림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임하는 것은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배 때.
그리고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모든 응답이 다 되어진다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세 번째 말하면 결국 이거 얘기가 뭐냐면 영적 안테나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다니엘에게는 이미 영적 안테나가 만들어진 거예요. 다니엘은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이때 사실은 그 누가 다 놀래요.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놀라고 왕이 가장 많이 놀란 거예요. 또 다시 한번 확인하잖아요. 이게 교회가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왕이 살아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도 살아나는 거죠. 왜? 누구든지 이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참수하면 그냥 두지 않겠다. 다 멸해버리겠다 그러잖아요. 그 뒤쪽으로 보면 다리오 왕이. 이게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얼마든지 하나님 나한테 통해서 예배당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교회가 우리가 중직자가 살아나고 아이들이 살아나는 교회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응답이 없는 틀린 것을 하지 말고 구원의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 참된 교회 누리는 기도 축복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항상 전에 행한 대로 했던 것처럼 하루 3번씩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 속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하고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밖에 없는, 다니엘을 쓰실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건 사람들 쓰실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앞에 늘 사실을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앞에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포로 근성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되고, 또한 후대에게 교회와 성전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가르쳐줘야 돼. 그리고 미래 캠프와 달란트 캠프와 기도 캠프라는 건 삶이에요. 미래의 삶을 미리 살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 같고 달란트의 삶을 살고, 그리고 늘 성인도 받기 위해서 뭐야 돼? 기도의 키를 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3가지 기도하자. 중요한 게 뭐냐면 보좌를 누리는 기도하자. 그게 우리 거잖아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걸로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나라가 내 안에 이미 와 있는 거예요. 그 나라를 누리는 거는 당연 필요한 절대성입니다. 두 번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하자. 문제 사건 어떤 것도 아버지 이게 무엇입니까? 아버지 이게 무엇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물으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집중기도 해라.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 보면 우리가 항상 해야 될 게 있는데 이건데 바로 뭐냐면 우리가 3가지입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보면 첫째는 매일 보좌화 시켜라. 그래서 유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아침에 기도하고 점심 때 기도하고 저녁 기도하는 거, 저녁에 마무리하는 기도. 점심 때는 기도한 아침에 기도한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기도, 누리는 거고, 아침에는 오늘 하루의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이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을 누리는 게 사실은 점심의 기도입니다. 저녁에 마무리 기도입니다. 그게 이게 24거든요. 그래서 매일 보좌화하는 기도하라. 삼위일체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라. 매일매일 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매주 보좌화의 기도를 해라. 매주 하는 게 또 따로 있어. 그게 뭐냐면 강단 메시지잖아요. 주일마다. 그죠? 강단 메시지가 실제 다니엘에게 역사했던 것 같이 그 현장에 내 현장과 내 하는 일에 사실적으로 함께하는 성부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실제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나는 그것을 강단 메시지를 갖고 기도하자. 그 다음에 3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연중에 한 번씩 기도하죠. 기도 제목 내놓잖아요. 그렇죠? 그걸 기도 안 써봤잖아요. 왜 한 해 시작을 할 때 연초에 송구의 응신 예배할 때 이제 시작이죠. 정말 그때
마지막도 보내면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는 연중 보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진짜 우리가 이 기도를 집중해야 되는데 초집중해라 그랬어요. 초집중해라. 날마다 초집중하면 더 좋겠죠. 온전히 이 역사가 나의 신분이잖아요. 그게 내 하늘나라가 내 집이잖아요. 이걸 누리는 거예요. 이거 초집중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날마다 24시간 전문만 축복 누리는 다니엘과 같이 그 왕에게 되어졌던 것 같이 성전이 그에게도 보여지는 그들을 핍박하고 했던 사람들이 보는 그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꼭 봐야 되는 건 없어요. 그러나 내 하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나의 아버지죠. 왜 말은 아버지하고 하나님이랑 모든 거 해결하는 하나님이랑 우리가 사실적으로 못 누리고 있어요. 초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보좌와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 얘기입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문을 여는 하나님의 방법은 문제, 갈등, 위기라고 했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위기를 만났을 때 아버지 하나님 그 핍박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그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걸 그들이 분명히 알았고 월등히 뛰어난 것도 알았고 그들을 중상모략 해서 죽이려고 왕 앞에 속였습니다. 왕은 그가 죽으면 어떡할까? 사자굴속에 들어가서 물려 죽으면 어떡할까? 아버지 내심 아버지 걱정되어서 그가 사자굴에 넣지 않게 하려고 네가 그렇게 했느냐 하면서 그가 차의 피를 밀었습니다. 그러나 중상모략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아버지 재촉했습니다. 할 수 없이 사자굴에 넣었는데 그때 그 왕은 이미 알았습니다.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 네의 하나님이 너를 살릴 것이다. 그거라고 집어넣었습니다.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새벽같이 날이 새기를 기다렸다가 쫓아와서 참으로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너를 살리게 능하셨냐? 아버지 고백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메시지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머리로 하는 하나님, 달달 애우는 하나님이 아니고 사실화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참으로 영원한 생명 되신 아버지를 영원히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이제는 아이들이 뜰이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뜰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방인의 뜰이 되어지는 참다운 내 개인의 성전과 아버지 하나님 예배당인 아버지 하나님 메이슨이 저지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옵소서. 주님 우리 권사님들에게 오늘 참으로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사신 하나님이 함께했던 것 같이 아버지 종교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참으로 아버지 참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주가 아버지 날마다 동행하는 전무한 축복을 24시 누리고 아버지 25시 누리고 영원히 누리고 세세트럭 누릴 수밖에 없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정말 예배당이 지어져서 이것을 전달하게 하시고 후대에게 절망과 낙심과 아버지 살 소망이 끊어진 이방인 사람들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 후대들이 이 아버지 이런 사들이 정말 나의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고 그 안에서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살 소망을 생명을 집어넣어주는 일을 예배당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